불교에서는 지금의 배우자와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나 감정의 흐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히 부부라는 인연은 전생의 업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혹은 우리는 정말 인연이었을까? 라고 의문을 품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고, 어떤 이들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깊은 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험은 그저 현재 삶에서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배우자와 맺어진 인연은 전생의 업, 즉 과거의 행동과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전생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사랑, 보시, 친절, 또는 미움, 분노, 배신 등의 감정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는 과거 생에서 서로 맺은 인연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보살폈다면 그 보살핌의 업은 미래 생에서 깊은 정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반면 서로에게 고통을 주었던 인연은 이 생에서 또 다른 형태의 갈등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원리이며 인연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단순한 현실적 조건이나 외모, 감정의 끌림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전생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맺어진 것입니다. 이 인연은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수련의 장이기도 합니다. 부부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업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용서와 이해, 연민과 배려를 실천할 기회를 의미합니다. 현실 속에서 부부는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생활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조차도 업의 결과이며 동시에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과거에 맺은 인연을 현재에서 깨닫고 바르게 실천함으로써 그 인연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부를 서로의 거울로 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성장을 위한 계기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상대를 통해 내 마음의 업을 들여다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한다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왜 내가 거기에서 흔들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그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미해결된 감정, 과거의 집착, 기대, 불안 등의 업을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이런 마음 수행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상대의 장점과 단점,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껴안으며 업을 뛰어넘는 인연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부부의 길이며 해탈을 위한 인연의 연습장입니다. 결국 부부 인연은 단순히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비추고 성장시키는 깊은 수행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업을 이해하고 함께 그 업을 녹여내며 연민과 자비를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인연은 고귀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100번 마주쳐야 이생에 한 번 스치고 1000번 스쳐야 이생에 부부가 된다. 그만큼 부부로 맺어진 인연은 오랜 인연과 업의 결실입니다. 이 귀한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안에 반드시 배움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연의 깊이를 바라보고 현재의 선택을 바르게 이어간다면 그 관계는 단순한 업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업을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함께 숨쉬고 웃고 때로는 다투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내 삶의 수행입니다. 배우자는 단지 나의 반려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나의 인연을 깨우는 부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부부 인연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삶에서 불의의 지혜를 실천하게 됩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한 만남이나 감정의 교류를 넘어서 전생의 업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맞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어떤 부부는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고 깊은 오해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성격 차이나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이 한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생의 연속이라 가르칩니다. 이 생은 전생의 결과이고 다음 생은 이 생의 결과가 됩니다. 즉, 지금 우리가 겪는 관계는 과거의 행위, 곧 업의 결과입니다. 부부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는 전생에서도 서로에게 선한 행을 쌓은 인연이라 여깁니다. 전생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배려했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따뜻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반면 갈등과 다툼이 많은 부부는 전생에서 풀지 못한 인연이 이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의무를 저버리거나 미움과 집착으로 관계를 망쳤다면 그 업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인연을 만들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그 업을 다스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그런 고통의 인연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재 행동과 태도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자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업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업을 끊고 새로운 선한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도 그런 태도를 지속한다면 갈등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업을 인식하고 이번 생에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그 인연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을 녹이는 길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자각과 수행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은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이기적이고 탐욕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업은 다시 나에게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자비롭고 지혜로우며 상대를 위한 배려와 존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따뜻함과 화합으로 이어집니다. 부부 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맺는 깊은 인연이기에 전생의 업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관계 중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며 때로는 감정이 날카롭게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인연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과거의 업을 씻어내며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 자체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나의 업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번 생에서 그 업을 녹일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부간의 인연을 단순히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생의 업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그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어떤 업을 지었는지를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인연을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수행입니다. 결국 부부 관계는 우리 삶 속에서 업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리 중 하나입니다. 전생에서 쌓은 업이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부터 자비와 이해, 배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평화롭고 따뜻한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새로운 행복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꿈꿉니다. 함께 웃고 기쁨과 고통을 나누며 살아갈 누군가를 기다리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인연을 만나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부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고 또 어떤 부부는 끊임없이 다투고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를 업과 인연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업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행위의 흔적이며 인연은 그 업이 조건을 만나 현실로 드러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현재의 만남이 결정되며 부부관계 역시 이업과 인연의 법칙 속에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선업, 즉 착한 마음으로 행한 말과 행동은 좋은 인연을 맺게 합니다. 전생에서 서로를 아끼고 돕고 사랑했던 이들은 이번 생에서도 다시 만나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부는 서로의 단점을 감싸주고 삶의 어려움을 함께 견디며 인생을 동반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연은 단단하고 평온하며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한 것 같은 익숙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반면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미움을 품은 관계는 이번 생에서도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충돌하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부부는 아무리 잘해보려 해도 엇갈리는 일이 많고 마음의 거리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이 이번 생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단순히 성격 차이나 운명의 장난으로 보지 않고 보다 깊이 있는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어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라는 물음에 대해 불교는 그것은 전생의 인연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생에서 그 인연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또한 어떤 부부는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가 끝나기도 합니다. 짧은 결혼 생활 혹은 애초에 만나자마자 멀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불교는 그 이유를 업과 인연의 길이에서 찾습니다. 전생에서의 인연이 잠깐 스쳐 지나갔던 것이고 이번 생에서는 그 짧은 인연만큼만 다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끌어안고 살아가기보다는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 업을 매듭짓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업은 단순히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움의 기회이며 수행의 계기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닌 내 마음이 무엇을 쥐고 놓지 못하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합니다. 그렇기에 업은 우리를 가르치고 성장하게 하며 더 나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부부란 서로의 업을 함께 짊어지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벅차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인연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라 하더라도
이번 생에서 지혜와 자비로 그 관계를 가꾸어 나간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욱 평화롭고 따뜻한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업의 정화이며 참된 수행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업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인연은 기쁘고 어떤 인연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하고 자신을 성찰하게 하며 결국에는 더 넓은 자비심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행복하냐, 불행하냐로 단정짓기보다 그 안에서 어떤 업을 만나고 어떻게 그 업을 다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의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전생의 인연을 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서로에게 가시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안에서 참을성, 이해, 연민을 배운다면 그 인연은 더 깊어지고 업은 점차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맑고 따뜻한 인연으로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삶은 단절된 하나의 선이 아니라 이어지는 원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말과 행동, 마음가짐은 다시 미래의 인연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배려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그 업은 반드시 좋은 인연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업과 인연의 법칙은 우리에게 선택의 책임을 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배움과 수행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인연은 점차 아름답고 평화로운 빛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누구나 따뜻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관계를 원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믿으며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은 삶의 가장 소중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모든 부부가 그러한 애정과 신뢰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사랑이 묻어납니다. 반면 어떤 부부는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주고받고 신뢰보다는 의심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전생의 업에서 찾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말과 행동, 마음의 작용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업은 인연을 통해 현재의 삶으로 이어지며 부부관계 또한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대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그러한 인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처음부터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빛 하나, 침묵 하나로도 마음이 닿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배신하고 속였던 인연은 이번 생에서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의심이 먼저 앞서고 사소한 일에도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감정을 앞세우고 결국 상처만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 생에서의 업이 아직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에 따라 지금의 인연이 결정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이 지금의 부부관계를 만들었고 지금의 내 행동이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부부 관계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배우자가 왔을까라는 원망 대신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는 성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지켜주는 과정에서 피어납니다. 전생에서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상대에게 자연스레 신뢰를 주며 신뢰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대가 아닌 이해로 관계를 쌓아가는 이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전생의 업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수행과 마음의 정화를 통해 그것을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생기는 반복적인 갈등과 오해는 그저 우연이 아니라 풀어야 할 인연의 매듭일 수 있습니다.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뢰의 문제는 과거의 상처와 직결됩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하고 마음을 속이고 약속을 어겼다면 그 업은 이번 생에서 의심과 불신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생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작고 사소한 약속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아 올린 신뢰는 전생의 업조차도 녹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애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이며 선택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지지하며 기꺼이 내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정입니다. 전생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랑을 베풉니다. 그 애정은 말보다 깊고 감정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부부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를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전한 감정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전생에서 내가 상대에게 준 것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면 우리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업을 쌓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지난 생에서 다 풀지 못한 인연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고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그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다친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다면 그 인연은 훗날 더욱 깊은 사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인연은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노력은 미래의 인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고 신뢰를 쌓고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업이 되어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결국 부부의 애정과 신뢰도 전생의 업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번 생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업은 치유되고 새로운 인연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부부 관계가 어떠하든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의 기회가 있고 사랑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전생에서 왔지만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선택을 통해 더 나은 인연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며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 친구, 자녀도 중요하지만 평생을 함께 나누는 존재는 바로 배우자입니다. 하루하루의 기쁨과 고통, 희망과 좌절을 함께 나누는 존재. 때로는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깊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부부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이 단지 우연이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번 생의 선택과 노력이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고 변화시키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생의 업이 지금의 인연을 이끌었다면 지금의 나의 말과 행동은 미래의 인연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그렇기에 좋은 부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생에서의 의식적인 실천과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욱 따뜻하고 평화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현재의 배우자에게 선한 업을 쌓는 일입니다. 선한 업이란 나쁜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따뜻한 말과 배려, 깊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에게 말 한마디를 건넬 때도 그 말이 칼이 되는지 꽃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날카로운 말은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 해도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관계의 벽을 높입니다. 반면 따뜻한 말은 갈등을 풀고 신뢰를 쌓습니다. 수고했어. 네가 있어 나는 참 든든해. 고마워. 이처럼 단순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에 따뜻한 불을 지펴줍니다. 또한 행동에서도 선한 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곤한 배우자를 위해 작은 집안일을 대신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는 일, 혹은 묵묵히 곁에서 기다려주는 것. 모두가 선한 업이 되어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은 단지 오늘 하루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삶을 밝히는 업의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며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화나 분노가 생길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호흡 멈추어 보라고 합니다. 화가 치밀 때에는 말하지 말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에는 행동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지혜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이기려 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벽이 생깁니다. 그보다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저 말 속에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이렇게 자비로운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미움이 줄고 연민이 자라납니다. 또한 진심으로 사과하는 용기 역시 갈등을 푸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때로는 내가 미안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오랜 원망과 서운함을 녹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부부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 서로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치유하려는 마음을 선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좋은 인연을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잃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이가 있다는 것.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배우자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인연임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부부 사이의 사랑을 다시금 살아나게 만듭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늘 곁에 있어줘서 참 감사해. 이런 고백은 마음을 열고 인연을 깊게 만듭니다.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시선을 따뜻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되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부 사이에 자비를 불러오고 신뢰를 쌓는 튼튼한 뿌리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특히 부부 관계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곧 수행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짜증을 낼 때 나도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그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는 그 의식적인 선택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나를 정화하고 나와 연결된 인연들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수행의 바탕이 됩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가깝고도 고통을 주는 인연은 가장 정화해야 할 업이 있는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의 인연이 나의 수행 도반임을 뜻합니다. 이 인연을 통해 나는 더 큰 자비를 배울 수 있고 더 깊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수행이란 결국 나를 다듬고 인연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좋은 부부 인연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마음가짐과 실천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 오늘의 태도 하나가 바로 업이 되어 내일의 관계를 만들고 다음 생의 인연을 이끌게 됩니다. 배우자를 향해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자주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렇게 쌓인 작은 선한 업들이 모여 부부라는 큰 인연을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노력으로 가꿔야 꽃이 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고 따뜻한 관계의 열매를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통해 새로운 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연이 괴롭고 갈등이 많다 해도 그것은 단지 지난 업의 결과일 뿐이며 앞으로의 삶은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은 단지 과거의 죄와 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행위 그 자체이며 그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가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인연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현재의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쌓아나간다면 미래의 삶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반복되는 갈등과 오해로 인해 괴로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상처를 주고 때로는 마음을 닫은 채 외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은 전생의 악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업도 자비와 지혜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고통이 반복될 때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단지 상대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우리는 업을 되풀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갈등의 순간에도 마음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배움을 찾는다면 그 경험은 선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툼이 있을 때 감정을 억지로 누르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고 화가 난 이유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차분히 대화를 시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하나의 행동이 곧 새로운 업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바꾸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내가 먼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인내심 있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은 곧 업이 됩니다. 화가 나고 불만이 쌓일 때 독한 말을 내뱉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업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또한 용서는 업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망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곧 마음을 짓누르고 업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그 묶여있던 업의 고리가 서서히 풀어집니다.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강함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기억조차도 자비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업을 바꾸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늘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고 불평을 반복하면 그것이 곧 불만의 업이 되어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반대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곧 선업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감사는 현재를 긍정하는 수행이며 삶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부부 사이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늘 다투게 될 때, 그 인연을 끊어내기보다 이 사람이 나의 거울이며 나를 단련시키는 도반이라 여긴다면 업을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수행의 길은 멀고도 깊지만 그 길의 시작은 곁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사랑은 이해와 자비에서 비롯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선업은 반드시 거창한 실천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의 노고에 대한 고마운 인사, 감정이 격해질 때 침묵을 택하는 자세, 서로를 위한 배려의 마음, 모두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내는 순간 그 마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실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인연은 달라집니다. 악업은 무지에서 비롯되고 선업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역시 업의 일부라면 그 갈등을 껴안고 이해와 자비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업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따라서 부부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불행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이며 인연을 더 깊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로 반응할 것인가, 이해로 바라볼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그 선택은 곧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실천입니다. 업은 실천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맺어지는 수많은 인연 중 부부의 인연은 가장 깊고도 의미 있는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단지 사랑으로만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과거의 업을 함께 풀어나가고 서로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부 관계를 하나의 수행의 장으로 보며 이 인연 안에서 참된 자비와 이해, 인내와 지혜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부 관계에서 행복만을 기대합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며 늘 나의 편이 되어줄 거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서로의 차이, 오해,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시험과도 같은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마주하며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갈등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려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조차도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도와주는 도반이자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부부 사이의 다툼과 갈등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비로 바라보고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갈등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되기도 하고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자세입니다.
왜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라고 묻기 전에 나는 과연 이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했는가? 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기대를 버리고 먼저 실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수행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먼저 바꾸려는 마음이 곧 업을 다스리는 지혜이며 부부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뢰는 단단한 기둥과도 같아서 한번 무너지면 관계 전체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늘 말과 행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 말도 한 번의 행동도 상대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도 소중히 여기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의 믿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해소하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전생에서 맺은 업은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며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그 사람은 결코 우연히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업의 인연은 깊고도 오묘하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연을 수행의 길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연약함과 강함까지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연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며 나 역시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수행이란 산속에서 혼자 앉아 명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가 일어날 때 말 한마디 삼키고 자비로운 말을 선택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부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이라는 도량 안에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오해를 이해로 전환하며 감정의 파도를 넘어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수행이며 성장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 중 하나인 정언은 부부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서로를 향해 말할 때 참되고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는 것이 신뢰를 지키고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준다면 그 마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언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기에 매 순간 말의 무게를 헤아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부부 수행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저녁에 서로의 하루를 나눌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는 사랑을 지속시키는 힘이며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함께 껴안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기대보다 먼저 이해하고 요구보다 먼저 실천하며 원망보다 먼저 감사를 택할 때 그 관계는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자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도반이 됩니다. 이 인연이 때로는 고통스럽다 해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연은 배움의 기회이며 모든 갈등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부의 길은 단순히 함께 늙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함께 깨어나는 여정입니다. 서로를 통해 자신을 비추고 자신의 마음을 단련시키며
그 안에서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짐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기 전에 나 자신부터 변화하겠습니다. 갈등을 피하기보다 이해로 다가가겠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자비를 담고 감사의 마음으로 이 인연을 살아가겠습니다. 부부라는 인연 안에서 수행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한 걸음씩 평온과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오해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부부라는 깊은 인연 안에서는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서운함, 반복되는 다툼, 쉽게 풀리지 않는 감정의 매듭들이 얽혀 괴로움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 인연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가르침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감사, 인내, 자비를 삶을 지탱하는 세 가지 큰 기둥으로 봅니다. 이 세 가지는 특히 부부관계 안에서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할 수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이기에 그만큼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만큼 깊은 치유와 깨달음의 기회를 주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먼저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부족함과 실수만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일상의 피로감 속에서 상대방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인연의 결과인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상대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음 그 자체에 대한 경외입니다. 밥을 지어주는 손길에 말없이 기다려주는 마음에 함께 늙어가는 걸음걸이에 우리는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불만을 품고 사는 이의 마음은 어두우나 감사하는 이의 마음은 언제나 환합니다. 다음은 인내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고 그 다름은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사랑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반복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실망, 서운함 등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가로막지 않고 바라보듯 내 안의 감정도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격렬했던 감정도 조용히 가라앉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바로 반응하고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 잠시 멈추어 감정을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순간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닌 수행이 됩니다. 인내는 나를 억제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늘 살피고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말의 끝이 거칠어지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실천되어야 한다. 가족과 부부 사이에서 자비롭지 않다면 그 자비는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비로운 행동은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미움과 집착을 버리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는 부부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배우자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먼저 달라져야 해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나를 변화시켜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내가 자비로우면 인연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변화시키고자 애쓰는 대신 나의 언어와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작은 다툼이 반복될 때마다 그것을 인연을 끊는 이유로 삼지 말고 더 단단하게 이어지는 실로 삼으십시오.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 나에게 어떤 수행이 필요한지 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의 갈등이 자비의 연습이 되고 일상의 피로가 감사의 기도가 되며 반복되는 오해 속에서도 인내의 미소를 잃지 않는다면 그 부부관계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인연은 소중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시들고 방치하면 멀어집니다. 감사는 인연을 촉촉하게 적시는 물과 같고 인내는 인연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으며 자비는 그 인연에서 꽃을 피우는 햇살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자비를 실천합니다. 이러한 하루하루가 쌓이면 부부관계는 더 이상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깨달음의 장이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어나며 함께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이 만든 결과이며 그 인연은 나의 수행의 장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부부라는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쳐 맺어진 깊은 어변이라 합니다. 단지 감정으로 이어진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해소하고 자비와 지혜를 배워가는 수행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저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해야 할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바로 그 사람이 나의 거울이며 내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수행의 대상입니다. 상대를 통해 나의 습, 나의 집착, 나의 미움을 비추어 볼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없이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갈등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갈등은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며 때로는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갈등의 순간은 우리가 자비를 배우고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인연, 바로 그 사람이 수행의 대상입니다. 불교에서 수행은 결코 절에 들어가 참선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배우자의 표정과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시험받고 깨달음의 실마리를 얻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충돌하는 감정을 지켜보며 내 안의 화와 슬픔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의 수행입니다. 부부는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의 행동은 어쩌면 나 자신이 외면하고 있던 마음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화를 내는 모습에서 나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던 과거를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울을 부수려 하지 말고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는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은 배움의 순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연기에 의해 일어난다고 봅니다. 갈등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그 원인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스리면 고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잠시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왜 나는 이 말에 상처를 받았는가? 내가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시간을 가지면 그 갈등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과 내가 부부로 만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내 안의 업을 마주하고 치유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렇게 인연을 수행으로 삼을 때 갈등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성장의 계단이 됩니다. 인연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머무르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라는 말로 과거를 붙잡고 앞으로 이대로면 어떡하지라는 말로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인연은 과거나 미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연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 지금 나를 위해 밥을 짓고 기다려주는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인연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순간순간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감사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마음을 치유합니다. 인연은 나를 깨닫게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통해 사람은 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혼자 수행을 깊이 해도 관계에서 오는 번뇌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깨달음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나의 진짜 마음을 비추어주는 시험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서운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습기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놓아야 할 집착과 바꿔야 할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사람과의 말 한마디에서 일 끝나고 돌아온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르침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비롭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인연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수행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인연은 이번 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져 온 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다시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고 그 인연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곧 나의 수행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입니다. 인연을 거부하지 말고 인연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의 족쇄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이 인연을 수행으로 삼겠습니다.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나의 마음을 돌아보겠습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연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짐 하나하나가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인연을 수행의 꽃으로 피워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도록 함께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가듯 잠시 머물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뜻밖의 갈등과 고통을 안겨주는 인연도 있으며 설명하기 어려운 친밀감이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모든 인연의 흐름을 업과 인연이라는 깊은 가르침으로 설명합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업의 씨앗이 자란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함께 살아가는 가족, 그리고 부부의 관계는 모두 전생에서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을 심고 시간이 지나 싹이 트듯 우리가 과거에 행한 말과 행동, 마음이 원인이 되어 지금의 인연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부부 관계는 그 업의 연결이 매우 깊고 강한 인연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여러 생을 거쳐 맺어진 업연이 다시 이 생에서 만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반면 어떤 부부는 끊임없는 오해와 갈등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차이는 업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깊은 인연은 오래 머무르고 얕은 인연은 쉽게 흩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는 왜 이렇게 잘 맞을까? 왜 이 사람과는 대화조차 어렵고 갈등이 끊이질 않을까? 그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나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의 깊이에 따라 이 생의 관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깊은 인연은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선한 업을 지었고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간 두 영혼은 이 생에서도 다시 만나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반대로 얕은 인연은 쉽게 흩어집니다. 잠시 스치듯 만났다 사라지고 어떤 갈등을 끝내 해소하지 못하고 이 생에 다시 만나 싸우고 아파합니다. 이는 풀리지 않은 업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업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연은 다시 반복됩니다. 불교에서는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남긴다고 말합니다. 전생에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그 고통을 치유하기 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움, 집착, 원망 이 모든 감정이 업이 되어 다시 나의 인연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윤회이며 삶의 고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연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감정의 부딪힘 등은 모두 과거에서 비롯된 업을 해소하라는 신호이자 기회입니다. 그 갈등의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 집착과 감정을 마주하고 자비와 지혜로 다스릴 수 있을 때 업은 사라지고 인연은 새로운 빛으로 전환됩니다. 좋은 부부 인연은 선업에서 비롯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인내심을 가진 경청, 작은 배려와 감사의 표현들. 이런 것들은 모두 선업의 씨앗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러한 선업을 쌓는다면 그 관계는 점점 더 평화롭고 따뜻한 인연으로 자라납니다. 선업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부부는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갈등이 있어도 금방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줍니다. 이것은 단지 성격이 맞아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많은 선업을 함께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존중, 배려의 기억이 업으로 남아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은 업은 갈등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그러한 인연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서로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번 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
해소하지 못한 미움이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업은 과거의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의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와 지혜로 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업을 바꾸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말, 인내심 있는 행동,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가 그 열쇠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부터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조절하고 미움보다 이해를 선택하며 실수보다 배움을 택할 때 업은 점차 사라지고 관계는 변화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내가 먼저 한 발 양보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업은 이렇게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바뀌어 갑니다. 삶의 의미는 인연 속에서 드러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관계 속에서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친구와 이웃,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듬고 자아를 돌아보며 깨달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특히 부부는 가장 가까운 인연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수행의 장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고통이 되기도 하고 성장의 계단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자비롭게 반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 할 때 그 인연은 점점 더 밝고 따뜻한 의미로 바뀌어 갑니다. 인연을 수행으로 삼고 업을 변화시켜 삶의 의미를 찾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방향이 곧 나의 미래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을 안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업을 바꾸고 해소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업을 하나씩 녹여가십시오. 그러면 부부라는 인연은 더 이상 갈등의 고리가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함께 성장하는 수행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인연 안에 있었구나 하고요.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나는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비로서 그 업을 녹여가겠습니다. 삶의 모든 만남이 나의 수행이자 깨달음의 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부란 어떤 인연일까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이자 삶의 대부분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부부의 관계를 단순한 생활의 연합이 아니라 수행의 장이라 말합니다. 두 사람이 맺은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번 생에서는 서로를 통해 자신의 업을 해소하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과정이 됩니다. 부부란 가장 깊은 인연이자 가장 가까운 거울입니다. 세상 어떤 관계보다 가까운 인연, 그것이 부부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삶의 고락을 나누고 기쁨과 아픔을 공유하는 관계. 그렇기에 부부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감정, 상처, 고집, 습관까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거울처럼 상대를 통해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때로는 그 거울 속 모습이 낯설고 두려워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조차도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인연은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다툼이나 서운함은 서로가 지닌 업이 드러나는 순간이며 그것을 해소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이를 수행으로 삼는다면 부부의 관계는 고통이 아닌 성장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보다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연습. 많은 사람들이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느냐?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하느냐는 불만이 쌓일수록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탓하는 마음은 나를 괴롭게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가 먼저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내가 먼저 양보하며 내가 먼저 이해하려 한다면 부부 사이의 에너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평화로 이어집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관계 전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배움의 기회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각자의 가치관, 습관, 말투,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분노로 반응하고 고집을 세우고 마음을 닫는다면 갈등은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를 질문한다면 그것은 배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기대, 어떤 두려움, 어떤 욕심이 있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의 어리석음과 집착을 보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갈등이 수행이 되는 순간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수행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은 스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는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때로는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이 생기고 답답함이 밀려오지만 그 모든 감정 안에는 내가 정화해야 할 업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진정한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 화가 어디서 왔는지, 왜 그토록 불편한지.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관조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순간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관조가 반복될수록 내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사랑과 자비가 자라납니다. 사랑이란 말보다 더 깊은 수행의 마음.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은 자비이며 희생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상대를 나의 방식대로 맞추려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껴안는 연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수행입니다. 상대는 바꾸기 어렵지만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처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향을 바꾸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말은 따뜻한가? 내 눈빛은 자비로운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물음은 나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내가 먼저 고요해지고 자비로워지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에너지가 상대에게도 전달되어 결국 관계 전체가 변화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두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인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라는 인연은 가장 깊고 가장 강한 울림을 줍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상대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수행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서로에게 기대기보다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십시오. 갈등 속에 머물기보다 갈등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인연을 수행의 장으로 삼겠습니다. 상대를 탓하기보다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부부라는 이름 속에서 깨달음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말과 행동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깊어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매일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몸짓 하나가 곧 업이 되고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꽃이며 행은 마음의 뿌리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곧 내가 짓는 업이 되며 그것이 앞으로의 인연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비로운 말, 인연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부부 사이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깊이 다치게 만들고 또 어떤 말은 분노로 얼룩진 시간을 평온하게 녹입니다. 자비로운 말은 연을 맺는 다리와 같고 날카로운 말은 인연을 끊는 칼이 됩니다. 자비로운 말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칭찬, 격려, 감사의 표현, 이해의 말, 그리고 괜찮아라는 짧은 말 한마디조차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말은 공기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이며 마음의 진동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가 부부관계를 맑게도 하고 흐리게도 만듭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는 말조차 수행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 중에 상대를 따뜻하게 만든 말은 몇 마디나 되었는지, 반대로 상처를 준 말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삶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진실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으로 짓는 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 행동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작은 실천이 진심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피곤한 하루를 보낸 상대를 위해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주는 것, 말없이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 짜증을 내고 있는 배우자에게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것. 이런 작은 몸짓들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의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엮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정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른 업을 짓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바른 마음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곧 수행이 되고 공덕이 되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정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이 모일 때 인연은 점점 깊어지고 그 속에서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부부는 함께 수행하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자 함께 수행해 나가는 도반입니다. 단순히 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수행길에서 서로를 비추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하고 때로는 상대가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그 자체로 강력한 수행의 장입니다. 서로의 성격, 습관, 과거, 고집, 상처를 마주해야 하는 관계이기에 끊임없는 인내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수행입니다. 괴롭고 힘들다고 해서 도망간다면 그 인연을 통해 주어지는 깨달음의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편안함보다는 성장의 관계입니다. 상대를 통해 나의 집착을 보고 나의 기대를 내려놓으며 나의 자비를 확장하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조금씩 더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동반자입니다. 미움과 집착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마음속에 미움과 서운함이 쌓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미움은 나 자신을 불태우는 불이고 집착은 나를 올가매는 밧줄입니다. 그 감정들이 오래 지속될수록 인연은 상처로 얼룩지고 결국 업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인연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라는 뜻입니다. 미움보다는 이해를, 집착보다는 놓아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의 마음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실수를 용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며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인내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 인연이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도 많아집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란 참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품고 서로의 다름을 껴안으며 그 속에서 진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참을 인자가 수행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참지 못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업이 쌓이며 인연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인내는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자비의 표현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어리석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용서는 곧 사랑이며 수행입니다. 한 번의 다툼이 있었더라도 깊은 숨을 쉬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 순간은 연이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유입니다. 말과 행동은 곧 업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말과 행동은 그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곧 업이며 그것이 우리의 인연을 만들고 관계를 이끌어갑니다. 부부 사이에서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냈는지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수행은 시작됩니다. 그 반성이 쌓이면 인연은 더 깊어지고 말과 행동이 곧 자비의 표현이 됩니다. 인연은 가꾸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수행을 통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생의 업과 이번 생의 선택이 만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보이는 태도가, 지금 내가 가진 마음이 곧 내일의 부부관계를 만들고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자비로운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따뜻한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곧 수행이며 인연을 깊게 하는 힘입니다. 당신의 인연이 더욱 아름답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부부라는 인연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깊은 업과 수행의 흔적이 녹아있는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전생의 업이 씨앗이 되어 이번 생에서 만나는 인연이다. 그 말은 지금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이 단지 우연히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의 행위, 감정, 업의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부부는 과거 업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이번 생에서 수행을 실천해 나가는 도반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서로를 통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으며 또 서로를 통해 성장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는 단순한 사랑의 계약이 아니라
업과 수행이 어우러진 삶의 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는가? 그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 결정된다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특히 부부 관계는 그 업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관계입니다.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사사건건 부딪히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는 단지 성격이나 환경의 차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서로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 이번 생의 관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시했던 이들은 이번 생에서 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전생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배려했던 이들은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업은 씨앗과 같고 인연은 그것이 자라나는 환경입니다.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 인연의 꽃이 피기도 하고 가시가 돋기도 합니다. 이번 생의 수행이 부부 인연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불교는 업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수행입니다. 설령 전생에 좋지 않은 업으로 인해 갈등 많은 인연으로 만났더라도 이번 생에서 내가 자비를 실천하고 선업을 쌓는다면 그 인연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업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수행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를 삼가고 짜증나는 순간에 한 걸음 물러나며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수행이며 업을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실천하면 서서히 인연이 바뀌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 관계는 수행의 장이며 배우자는 나의 수행을 돕는 스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심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관계가 부부입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함 속에서 짜증이 생기고 실망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감정대로 분노를 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한 호흡 멈추고 자비의 마음을 실천할 것인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큰 수행입니다. 상대가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 때, 상처를 주었을 때, 혹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수행의 순간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 인연은 달라지고 내 마음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부부는 참을성을 배우는 관계입니다. 상대가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조차도 기다려주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부부는 용서를 배우는 관계입니다. 실수와 오해가 있었을 때 그것을 끌어안고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자비를 배우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마음, 그것이 곧 자비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어떤 부부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피하거나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갈등을 통해 나의 고집을 돌아보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 갈등은 수행의 도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배움이며 모든 갈등은 수행이다. 부부라는 가까운 인연은 특히 그렇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어떤 집착이 작동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상대의 말에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어떤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인지, 그 감정을 일으킨 나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이 쌓이면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줄어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갈등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문이 됩니다.
단지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노력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결국 부부 관계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면적인 애정과 의무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해와 자비가 있을 때 부부 인연은 더욱 깊어집니다. 함께한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한 마음의 깊이입니다. 부부는 삶이라는 수행길에서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상대를 보며 나의 부족함을 알아차리고 나의 말을 듣는 상대의 반응을 통해 내가 어떤 파장을 세상에 보내고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관계가 단순한 생활을 넘어 영혼의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인연은 이번 생을 넘어 다음 생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쌓는 말과 행동, 지금 내가 품은 마음 하나하나가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배우자에게 자비로운 눈길을 건네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부부라는 인연은 바로 그 마음을 실천하는 장입니다. 과거의 업은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의 수행은 미래의 인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나부터 자비를 실천하는 것,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부부의 인연을 깊게 하고 나의 삶을 맑게 하며 결국 나와 상대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도 그 수행의 길 위에서 당신의 인연이 평화롭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깊은 인연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친구나 동료는 시기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부부는 함께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매 순간 서로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존재합니다. 이런 깊은 관계가 단지 우연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전생에서 맺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는 전생에서 이미 씨앗을 뿌린 인연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마음으로 뿌려졌는가에 따라 이번 생에서 피어난 꽃의 향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함께 웃으며 사는 반면 어떤 이는 하루하루 다툼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같은 부부라는 이름 아래서도 그 관계의 질감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전생의 업에서 비롯됩니다. 업이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며 행동으로 실천한 모든 것의 흔적입니다. 그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우주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적절한 시기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때로는 사람이라는 인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에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며 깊은 정을 쌓았습니다. 그런 이는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따뜻하고 조화로운 부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생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배신하며 깊은 원한을 남겼습니다. 그런 인연은 이번 생에서 부부로 다시 만나게 되지만 그 관계는 화목하지 않고 갈등과 고통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전생의 업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관계와 현실에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배우자는 그 자체로 과거의 나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부 갈등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인연이 왔을까? 왜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고통은 전생에서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심었다면
그 결과는 갈등과 오해로 되돌아옵니다.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심었다면 그 결과는 따뜻함과 신뢰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업이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은 단단하게 굳어진 돌이 아니라 물과 바람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점토와도 같습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마음이야말로 그 점토를 빚는 손입니다. 전생의 업이 이번 생의 갈등으로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 업을 어떻게 해소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선업이라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말, 바른 행동이야말로 업을 바꾸는 힘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몰라줄 때,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는 화를 내고 따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가 선택하는 마음이 새로운 업을 만듭니다. 자비롭게 받아들이고 차분히 설명하며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 순간은 과거 업을 해소하고 새로운 선업을 쌓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짧은 눈빛 하나에도 이해의 기운을 실어 보십시오. 부부 관계에서 실천하는 모든 자비는 단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선업을 쌓아갈 때 전생의 어두운 업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인연이 서서히 싹을 틔우게 됩니다. 업을 알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에게만 변화를 요구합니다. 왜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당신은 늘 이기적이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상대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원망보다는 이해가, 분노보다는 자비가 앞서게 됩니다. 상대의 부족함 속에서도 이 또한 나의 업이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업을 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업을 알면 관계의 책임이 온전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모든 것을 내가 바꿔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부라는 인연은 특별합니다.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사람, 생계를 공유하는 사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는 삶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거울이며 나 자신을 비추고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도반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부부관계란 나와 닮은 또 하나의 존재를 통해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이며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변화하는 여정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의 행동에 상처를 받고 실망하며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멈추어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떤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칠 때 그 감정의 중심에는 사실 내면의 욕심, 기대, 고정된 관념이 숨어 있습니다. 부부는 바로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숨겨둔 상처, 고집, 미련, 두려움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심한 말로 상처를 주었을 때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묻는 대신 왜 나는 이 말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가? 를 자문해 보십시오. 그 안에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는 단순한 생활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면을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이며 마음을 다듬고 단련시키는 귀한 인연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해도 각자의 업식과 성격, 습관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은 배움의 기회이고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갈등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참을성, 이해심, 포용력, 자비심. 이런 덕목들은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단련되고 깊어지는 법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옳음보다 조화를 선택하는 법을 배우며 말을 이기는 것보다 마음을 품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음의 문 앞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부 갈등의 원인을 상대의 문제에서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면 괜찮아질 텐데, 저 성격만 고치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진실된 부부 관계는 기대를 앞세우기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바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도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그것이 수행의 힘이고 업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무뚝뚝한 성격이라면 먼저 내가 따뜻한 말을 실천해 보십시오. 잔소리보다는 칭찬을, 지적보다는 응원을 건네 보십시오. 그러면 서서히 관계의 에너지가 바뀌고 나의 변화는 파동처럼 상대에게도 닿게 됩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지만 실천은 희망을 만듭니다. 기대하기 전에 먼저 변화하려는 마음. 그것이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부부관계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바뀌고 감사는 점점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무상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의 모습도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도 하루아침에 이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소중함을 자주 잊게 됩니다. 오늘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눈을 마주치며 웃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일상의 수행이며 그 속에 깨달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상함을 기억하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언젠가 잃게 될 수도 있는 인연이기에 오늘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며 더 정성껏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통해 마음을 닦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혼자 앉아 명상하는 것도 수행이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더 큰 수행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는 그 누구보다 깊이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인연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실수를 용서하며 다시 손을 잡는 반복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배웁니다. 쉽게 미워하고 등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그 순간 멈춰서서 한 발 더 다가가는 연습을 통해 진정한 지혜가 자랍니다. 부부는 서로를 성장하게 만드는 수행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깨뜨릴 수도 있고 거울 속 나를 닦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내가 배우고 성장해야 할 인연입니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나에게 필요한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부란 서로를 변화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관계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책임을 나누며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부라는 깊은 인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겨봅니다. 이 사람은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 왔는가? 그 질문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깊은 사랑과 자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인내, 자비와 지혜로 부부의 길을 걸어가며 삶이라는 수행의 여정에서 더욱 밝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생을 함께 살아가는 인연. 그 시작은 사랑으로 맺어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감정과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존재, 생계를 함께하는 파트너, 자녀를 함께 기르는 동반자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부는 업을 함께 풀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향해 가는 인연이다. 즉, 부부관계는 사랑을 넘어서 수행의 장이며 과거의 업을 해소하고 미래의 지혜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끌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은 변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갈등과 상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까? 왜 함께 있음에도 외롭고 괴로운 걸까? 이런 질문들 속에는 인간의 본성과 업이 얽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이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씨앗이 되어 지금의 만남으로 이어진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이미 만난 적 있는 존재이며 그 만남이 선업이었던 악업이었던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부관계는 한순간의 감정으로 설명되지 않고 더 깊은 차원의 업과 수행의 흐름 위에 존재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반복되는 갈등, 이해되지 않는 언행,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과거의 업이 드러나는 현상이라 하셨습니다. 과거에 남긴 업은 언젠가 반드시 그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부부란 그 업의 결과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업은 바뀌고 인연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업을 쌓는 수행이며 부부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나도 화로 응하면 과거의 업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비의 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인연이 열리게 됩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작은 배려와 이해가 바로 업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를 인생의 동반자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수행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거울이 되어 함께 성장해 간다는 뜻입니다. 삶이 힘들 때 배우자는 나의 마음을 가장 먼저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내 안의 고집, 두려움, 욕심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존재가 배우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 더 많이 부딪히고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 갈등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깊은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연료입니다. 그 갈등을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해결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자비와 더 깊은 이해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지금을 만들고 지금의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부부 인연은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되었고 오늘 우리가 쌓는 말과 행동은 미래의 인연과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가를 탓하기보다
지금 내가 어떤 배우자가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사랑, 지금의 이해, 지금의 자비가 미래의 평화로운 인연을 결정짓습니다. 설령 과거에 풀지 못한 악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의 수행과 실천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자비이자 희망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쉽게 맺고 쉽게 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떠나고 힘들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인연이 배움과 깨달음을 위한 소중한 기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부란 그 누구보다 깊은 인연입니다. 업이 깊기에 만났고 수행이 필요하기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연을 소홀히 여긴다면 또다시 같은 업의 반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이 있어 내가 성장할 수 있다. 는 마음으로 자비로 품으십시오.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는 믿음으로. 인연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만나기 어려운 귀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정성으로 대한다면 부부라는 인연은 수행의 꽃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업에서 비롯되며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장이다. 부부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수행하며 성장하는 도반으로 바라본다면 그 안에 담긴 모든 갈등과 기쁨, 상처와 회복이 전부 깨달음의 과정이 됩니다. 이해받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며 변화시키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다듬는 것. 그것이 부부라는 인연을 수행의 길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인연과 업의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자비와 지혜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부부관계를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길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은 시작됩니다. 오늘도 곁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과 나눈 말 한마디, 함께한 식사, 스쳐 지나간 눈빛 속에 수행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말이 자비롭고 따뜻한가? 내 행동이 상대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 생각이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수행이며 이 모든 것이 부부 인연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함께하는 인연 속에서 감사와 자비의 마음으로 수행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부부 인연의 진정한 의미이며 업을 뛰어넘는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